지금은 정보의 세상이죠. 21세기는 무서운 정보의 소나기가 쏟아지는 세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의 도전거리가 생깁니다. 정보는 폭증하는데 기도는 감소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이 두 가지 원리를 잘 판단하고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이런 데에 민감해야 돼요. 정보에 민감하지만 기도에는 무딘 사람들. 휴대폰 들고 다니면서 이러고 있는 사람이 하루에 단 5분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크리스찬 중에서도 그런 현실들이 있잖아요. 이거 하루에 한 3시간, 4시간 붙들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3분도 5분도 기도하지 못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가엾습니까? 정보와 기도. 자, 이 정보에 민감한데 기도에는 무식한 사람들, 무지한 자들, 무력한 자들. 다시 말하면 자기 생명을 살리는 것은 무지하고 자기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닌 것들에게는 민감하고 이런 경우들이 지금 눈앞에 뽀젓하게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실에 개탄하고 이러한 현실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게 도대체 뭐냐? 자, 그래서 기억해 두세요. 정보에 풍성한 사람 되지 마시고 기도에 풍성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와 정보는 원리가 달라요. 정보는 이 땅에서 올라와요. 기도는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정보는 이 세계를 향합니다. 기도는 창문을 열고 바로 이 세계 바깥의 영적 세계를 향하는 거예요. 이 원리를 모르면 기도를 못해요. 자, 여러분과 나는 이 세계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계를 문을 열고 다른 세계를 볼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예요. 자, 오늘의 말씀 첫 번째, 기도는 다른 세계로 향한 열린 창문이다. 자, 다른 세계로 창문이 열고 나아가는 거예요. 정보는 그게 아니에요. 정보는 기껏해서 이 땅바닥을 헤매는 거예요. 개미들 보세요. 아무리 날고 겨도 개미는 개미예요. 땅을 못 벗어납니다. 이 차원. 땅을 못 벗어나요. 아무리 해봐야 개미는 땅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벌들은 바깥으로 날아가요. 공주로 뜹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정보가 누가 어떻고 세상이 어떻고 정치가 경제가 어떻고 뭐 누가 이런 강연을 하고 이런 유튜브 강연들이 이렇게 많고, 그런데 당신은 살았습니까? 당신은 산 존재입니까? 죽은 존재입니까? 자, 기도는 열린 창문이에요. 창문이 있는 집이에요. 기도 없는 사람은 창문이 없는 집이에요. 창문 없는 집에 살아보셨습니까? 그런 집은 없죠. 응? 창문 없는 집들. 창문 없는 집들. 이게 얼마나 미치고 환장할 정도로 답답한 건지. 기도가 없다면 하나님이 없다면 다 그런 거예요. 기도가 없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다 여기에 속한 거예요. 집은 창문을 만듭니다. 창문이 없는 집은 없어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여러분 교도소에도 창문이 좀 있죠. 근데 고문실에는 창문이 없어요. 시멘트 콘크리트, 아무리 비명을 지르고 악을 써도 바깥에서는 소리가 안 들립니다. 마음껏 고문자가 고문하고 발톱을 뽑든 아니면 망치로 때리든 거꾸로 매달든 바깥으로 소리가 안 나가요. 밖에서는 이 안에서 무슨 소리가, 무슨 짓이 이루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창문이 없는 집은 고문실 같은 거 밖에 없어요. 그런데 기도가 없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종류의 사람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창문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잘나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무지한 자예요. 기도가 없는 사람은 죽은 자예요. 기도가 없는 사람은 다 영이 죽어버린 겁니다. 청소년 애들이 뭐 걸그룹에 미치고 아이돌에 미치고
다 쓸데없어요. 다 지옥 갑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문이 열리지 않은 사람들, 저 먼 세계로 문을 열고 바라보지 않은 사람들, 미래가 없는 사람들. 자, 개미가 여기서 여기까지 와요. 개미가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여기가 끝이에요. 근데 여기 끝 바깥으로 뭐가 있느라 다 불이 있어요. 불 타고 있어요. 자, 개미가 여기서 여기까지 옵니다. 잔뜩 갑니다. 야, 저 끝에는 뭐가 있을까? 가봐야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과 나는 그런 개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여기까지 영원으로 이어져서 하늘로 이어진 겁니다. 하늘로 이어진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히스기야의 사건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히스기야 사건, 히스기야는 지금 병이 들었어요. 이 사건은 언제 이루어졌느냐? 자, 사네립이 유대 나라를 공격한 게 히스기야가 7년째 14년째예요. 히스기야가 7년 14년째 공격해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선고를 받아요. 집을 처치하라. 너는 죽는다. 지금 자식도 없어요. 문하세는 그 이후에 나요. 자식도 없습니다. 자, 이 상태 속에서 히스기야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몸부림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치리 기간이 전부 29년이에요. 29년인데 14년, 히스기야 치리 14년째 사네립의 공격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나라 최대 환란이에요. 유대 나라 역사상 최대 환란이 사네립의 공격입니다. 아수르의 공격이었는데 이때에 히스기야가 아무런 힘도 없고 무능력한 사람이지만은 이제부터 여러분과 나에게 중요한 교훈이 이제 주어지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고 군사력도 없고 병법도 없고 기댈 만한 대국도 없고 그런 상태 속에서 그 당시 근동 최대 국가 제패국가 아수르가 공격해 왔다 그 말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히스기야가 이 무능력한 상태 가운데서 싸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겼어요. 그런데 이때쯤 이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때쯤 너는 집을 처리하라. 그러니 엎친 데 겹친 거예요. 그러면 이때쯤이라는 거, 이때란 말이 납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면 그때는 언제냐? 분명히 산헤립의 공격이 히스기야 통치 14년째예요. 근데 히스기야 전체 치리 기간은 29년이라고 그 말입니다. 그럼 29년에서 15년을 빼게 되면 14는 바로 여기에요. 그럼 15년은 뭐냐? 오늘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수명을 15년간을 증가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14년에서 15년을 플러스하면 25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네립의 공격 시기예요. 공격 그 앞, 전후 관계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과 나라면, 여러분이 히스기야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은 살다가 히스기야처럼 자기가 책임져야 될 그런 상황이 도래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가정주부고 돈 버는 가장이고 이 가장과 내가 속한 집단을 책임져야만 되는 바로 그런 위치나 상황에 떨어질 때가 많다고 말이에요. 그때 허둥대고 바둥대고 허둥지둥 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이에요. 방법이 없으니까. 방법이 없어요. 아직 그런 일 안 닥치신 분들은 잘 감이 안 오겠지만은 살다 보면 그런 순간이 와요. 여러분의 목숨을 걸어야 되는 순간이 온다고요. 삐끗 잘못하면 그냥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나의 몸과 나의 인생뿐 아니라 나의 가정과 내가 속한 이 집단에 일정량의 책임을 져야 되는, 아니면 전체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순간이 온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내게는 힘이 없어요. 무력합니다. 그때 어떻게 하겠냐는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자들은 바로 이때에 바로 이 원칙을 기억해야 돼요. 창문이 없는 집에 사는 사람들은 죽을 지경이죠.
창문이 없는 사람들 죽을 지경이에요. 내가 알기로는 우리 주원이가 키우던 앵무새가 죽어서 한참 동안 슬퍼했다고 했어요. 그죠? 앵무새가 죽어서 한참 동안 슬퍼하고 세상이 우울했죠. 그것보다 1000배의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감당하려고? 1000배의 무게가 다가온다고요. 자, 그러니까 인생이 녹록하지 않은 거예요. 다 겪어보시니까 알잖아요. 창문을 열어야 돼요. 창문이 없는 사람은 죽어요. 창문이 없는 사람은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연결되지 않은 사람은 방법이 없어요. 이 현실 건너편으로 뛰어나가 도약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은 방법이 없어요. 죽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창문을 여셔요. 그리고 이 현실 건너편에 계신 그분과 교감을 시작하는 겁니다. 창문 없는 집이 되지 말라. 하나님이여. 이제 입에서 다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안 보이는 존재, 이 세상 사람들은 관심이 없는 그 존재, 이 세상에 돈에 미쳤고 인기에 미쳤고 자기 재물에 미쳤던 사람에게는 전혀 관심의 대상이 아닌 존재가 입에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주님이시여. 어디 있는데 주변 사람이 보니까 이 사람이 좀 정신이 돌아서 맛이 갔어. 당신에게는 창문이 없기 때문에 당신의 창문 건너편에 그 존재가 안 보이지만 나에겐 보인다고 말이죠. 하나님이요. 자,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이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이요, 여호와 하나님, 나의 주 예수님, 주여. 자, 이 내가 겪고 있는 현실과 나를 지금 압살시키려고 다가오는 이 무게감, 이걸 해소할 만한 힘도 근거도 없는데 이제 나 자신의 힘을 가지고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내 입에서 하나님이여 예수 그리스도여 라고 나가는 순간에 여러분 상황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창문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 순간 여러분 그 무게감을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자, 히스기야는 힘도 없고 별 공력도 없었지만은 창문을 열었습니다. 기도는 창문입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영혼에, 여러분의 인생에, 나의 인생에 이 창문 없는 죄에 살면 안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매일마다 기도하세요. 다시 말하지만 하루에 휴대폰 이렇게 들고 3시간, 4시간 쳐다보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5분도 기도하지 못한 사람은 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 대로 가면은 볼 것 없는 거예요. 지혜로워요? 그게 지혜롭게 보입니까? 내 뇌를 파먹는 줄 모르고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을 찾아라. 예수님을 찾아라. 주님을 불러라. 하나님을 불러라. 네 존재에서 폭발하듯이 하나님을 불러라. 주님을 불러라. 창문을 열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내 형편과 저절을 봐달라고, 보살펴 달라고 외쳐라 그 말이에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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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내 형편과 저지 상황 입장을 헤아려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됩시다. 지금 히스기야는 최대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사나립의 공격뿐만 아니라 이제 죽는데요. 죽는데요. 그때 할 수 있는 것은 무릎을 꿇고 창문을 열어 하나님을 부르는 것밖에 없어요. 무릎을 꿇으세요. 뻣뻣하게 다니지 마세요. 무릎을 꿇으세요. 비밀의 정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 남편도 모르는 비밀의 정원이 내가 있다. 내 아내도 모르는 비밀의 정원이 나한테 있다. 내 자식들도 모르는 비밀의 정원이 나한테 있다.
내 부모님도 모르는 비밀의 정원이 나한테 있다. 이 사람마다 이 비밀의 정원이 없다면 비밀의 정원에서 흘러나오는 생물을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기도하는 사람, 기도를 통해서 저 다른 세계로 이어진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뭐냐? 두 번째, 창문이 열고 공기가 유입돼요.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을 여시잖아요. 그럼 새 공기가 유입이 됩니다. 밤새 토해냈던 이산화탄소, 인간들의 공기가 가득 찼어요. 이거 환기시키지 않으면 해롭습니다. 창문을 여는 순간에 바깥에서 안으로 밀려 들어옵니다. 그리고 안의 공기를 밀어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신선한 공기를 맞이하게 되죠. 마치 기도는 놀라운 그 비밀의 정원에 장미와 기와 요초가 막 피어 있는데 거기에 한가운데 있는 집과 같아. 그 집에 창문이 열려 있는데 그 창문을 여는 순간에 그 숲속의 공기가 유입이 되는 겁니다. 그 피톤치드가 인간의 안으로 들어와서 나를 소생시키고 나를 더 강건하게 만드는 거죠. 뭐 하느냐? 기도는 하나님을 마시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문제 해결이기 전에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마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마시는 거예요. 기도는 먼저 하나님을 마셔야 돼요. 아셨습니까? 하나님을 마시는 거예요. 먼저 내 말과 언어를 가득 채워서 들어가는 버릇은 고쳐야 돼요. 먼저는 하나님을 마신다. 나는 지존자를 흡수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셔서 제도를 어디 건방지게 하나님을 마신다는 말 하느냐,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령 충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시는 거예요. 섭취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그걸 압니다.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말이에요, 나쁜 공기 가운데 살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의 공기가 나빠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얼마나 나쁩니까? 인간의 죄와 욕심과 분쟁과 전쟁과 인간의 탐욕에 가득 찬, 인간의 산업과 그 잔인함이 가득 찬 그 공기를 여러분과 내가 마시고 있잖아요. 자,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들 때까지 우리는 자기가 뭘 마시는지는 몰라, 보통 사람들은. 그런데 민감한 사람은 금방 합니다. 여러분, 악인들이 거하는 지역이 있잖아요. 악인들이 거하는 지역에서 그들이 막 농담하고 음담 배설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악한 행동을 할 때에 신자도 못 베겨요. 튀어나와야지. 악한 공기가 막 들어와요. 자, 그런데 지금 전 세계에는 이 악한 공기가 가득해요. 악한 공기를 마시면서 내 안에 축적돼 버리면 나를 썩게 만들어요. 내 썩게 만드는 걸 어떻게 하느냐? 일단은 기쁨이 깨져. 평안이 깨져. 내 안에 그 정결한 그 심성이 깨져. 부식돼. 안 그렇습니까? 자기 자신도 사나워지고 악해집니다. 자, 그런데 그때 우리가 열린 창문을 통하여 새 공기가 유입되고 하나님을 들이마시고 하나님의 성령 들이마시는 순간에 내 안에 정화 작업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못하면 자, 하나님을 주기적으로 마셔라. 성령을 마셔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것은 그가 받을 성령을 가리킵니다 라고 요한복음에 나오죠. 마셔라고 말이에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마시고 성령을 마시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보를 마시지 말라고요. 절대 미친 짓 하지 말라고요.
미친 짓 하지 말라고. 밤 11시까지 이러고 있어. 미친 짓 하지 말라고. 당신 죽어 그러다가 몸은 당신 몸도 얼마 있으면 타격받아. 사탄의 전략은 인간이 영부터 점령하는 거야. 영을 통해서 혼과 그 다음에 몸까지 점령하는 거야. 일단 영계가 흐려진다. 내 안에 영의 시계가 흐려진다. 그 시간에 차라리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지를 못해 세상 사람은. 근데 이 가만히 있는 게 기술이야. 가만히 당신 한번 물어볼게. 휴대폰 딱 피지 않고 하루 있을 수 있어? 못하지? 못합니다. 왜? 기술이 없어. 이게 기술이거든. 능력이고. 하루도 나 휴대폰 안 펴고 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옛날에 그 휴대폰이 없을 때는 그게 가능했어. 왜? 할 게 없으니까. 근데 지금은 그렇게 못해. 그런 사람은 눈 씻고 찾아보세요. 있나? 그러면서 그 영계가 흐려지게 됩니다. 내 영적인 이 세계가 혼탁하게 되면서 내 혼, 그 다음에 혼의 타격, 혼은 뭡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지각과 지식과 그 감각이에요. 이 감각 세계가 혼탁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몸이 파괴되는 거예요. 옛날에 유명했던 노래 가운데 그대 없이는 못 살아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렇죠? 패티김 씨가 불렀던 노래죠. 사랑해, 사랑해, 당신을 사랑해. 장미꽃이 피우기를 기다리듯이 당신을 사랑해, 사모해.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 남자에 대해 간절한 그 갈망이죠. 그런 사람이 있을런가 모르겠지만은 갈망입니다. 그래, 남자를 가까이 했다 합시다. 그래서 어울려서 며칠 동안 살았다 합시다. 영이 살까요? 못 삽니다. 인간의 구조는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당장은 뭔가 갈급하고 갈망하니까 남자를 그리워하는 것 같죠. 그 남자와 그냥 어울려서 한번 살아봐라. 질릴 정도로 살아봐라. 질릴 정도로 살고 나서 당신에게 나오는 결과가 뭔가 봐라. 그건 피곤이다. 권태다. 증오심이다. 환멸감이다. 반드시 그렇게 된다. 왜? 내가 추구하는 게 그게 아니었거든. 내 안에서 추구하는 건 하나님이야. 하나님을 추구하는 거야. 여자도 마찬가지고 남자도 마찬가지. 단지 사람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대체물이라고 말이에요. 예수 없이는 못 삽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없이는 못 삽니다.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마시고 성령님을 마시고 우리 주 예수님을 마시면서 우리 안에 이 내적 자원을 자꾸 채워 나가야 됩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히스기야는 아시리아가 공격해 왔다는 것과 자기가 죽는다는 그 사실 앞에서 지금 14년간 치리했어요. 14년간 치리하면서 히스기야는 지칠 지쳤습니다. 궁중 사건, 그 다음에 그 모든 정무, 이 모든 것들 때문에 지칠 만큼 지셨어요. 지금은 히스기야에게 탈진기예요. 탈진기. 이 탈진기에 하나 더해서 죽는데 이제 히스기야는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과 내가 히스기야라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여기에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권력이 필요하겠습니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여자가 필요하겠습니까? 자, 지금 나는 텅 비었다 그 말이에요. 이 텅 빈 내 존재 안에 뭔가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인간에게 절대 필요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발견해. 70년이 걸리는 사람이 있고 100년이 걸리는 사람이 있어. 짧은 시일 내에 단 1년 만에 아는 몇 달 만에 그걸 아는 사람이 있고, 인간에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저주예요. 저주. 내 눈에 보이지 않을까?
나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왜 모르냐고. 죽는단 말이야. 당신은 인간의 존재 자체는, 풍선은 그 안에 수소가 안 들어가면 못 올라가게 되어 있는 거야. 인간은 풍선이야. 어떤 풍선? 하나님으로 올라가는 풍선이라고. 근데 앞서 아무것도 없어. 이거 첫날 띄워봐. 풍선 슈퍼마켓에서 사가지고 띄워보라고. 올라가나 하늘로. 1000번이면 1000번, 10,000번이면 10,000번 다 땅으로 곤두박질 칩니다. 그 안에 수소가 들어가야 돼. 하나님이 들어가야 돼. 나한테 하나님이 없구나. 너 잔소리하지 말어. 너 변명하지 말어. 너는 하나님이 없어. 예수가 없다고. 나 뭐 이래서 저래서 변명하지 마. 한마디로 고백해라. 주여, 내게는 당신이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당신이 있어야 되죠. 제가 요즘에 듣기로는 저 팔레스타인과 블레셋이 싸우는데, 이스라엘이 싸우는데 그 가자 지구에, 가자 지구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고 그래요. 어느 날 단 하루 만에 200명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대. 200명이 나타나서 어디로 가라, 어디로 가라, 성경을 배우라. 200명. 기절초풍할 사건이죠. 단 하루만 200명에게 주님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자, 알라로 꽉 찼던 그들, 그 거짓 사탄적인 신에 꽉 찼던 그들,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고 복음이 없던 그들, 예수가 없던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분이 누군가, 그분이 누군가, 그분이 누군가, 그래 배우기 시작하면서 그 안에 우리 주님이 가득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게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가 되니까 별 특이한 목목 다 하셔서 선택한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어쨌거나 저와 여러분은 풍선처럼 주님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성령 삼위일체가 우리 안에 가득 찬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히스기야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만지십니다. 자, 지쳐버릴 만큼 지쳤고 상처받을 만큼 상처받았고 힘들 만큼 힘들고 힘겨울 만큼 힘겹고 이제는 탈진, 이제는 방전이야. 방전. 전기가 다 나갔어. 죽는데 거기다가 저 시리아도 감당하기 힘든데 죽는다는 거예요. 참, 이때 무릎을 꿇고 창문을 열고 하나님이여 나를 돌봐달라고. 나는 비록 길게 살건 아니지만 나는 당신 앞에 진실하게 행했나이다. 나는 당신 앞에 선하게 행동했나이다. 내가 이 백성들을 우상으로 이끌지 않았고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섬기게 만들었나이다. 내가 과거 했던 모든 그 정치, 지적들을 살피워 주옵소서. 간절히 눈물 콧물 쏟아가면서 전율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때 이사야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이 소식을 전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사야가 자기 집에 도착하기도 전 하나님의 음성이 이사야에게 내립니다. 돌아가라. 가서 히스기야에게 말을 하라. 내가 네 수명을 15년을 연장할 것이다. 그리고 이 성을 아시리아의 손에서 건져낼 것이다. 그 소식을 들은 히스기야는 어떻겠습니까? 그 다음에 히스기야의 기도가 나옵니다. 히스기야는 기도를 통해 만져진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이 만지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여러분 하루 다 지나고 보세요. 상처투성이 세상에 쏟아는 오물, 가르침들이 그냥 가득 차 있다고. 하나님이 만지셔야 돼.
그리고 여러분 퇴근하잖아, 집에. 아니면 가사 다 잡고 나서 하나님 앞에 맨 먼저 무릎을 꿇으라고. 모든 거 정리하고 무릎을 꿇어! 불 끄고 잠들기 전에 무릎을 꿇으라고. 꿇고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해도 돼. 하나님이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하고 그분을 생각해보라. 그때 어떻게 되냐? 주님의 손이 만져요. 믿습니까? 주님이 만져요. 만지게 느껴진다고. 주님의 임재가 나를 만져. 내 심령을 만지고 내 가슴을 만지고 내 모든 더러워진 것을 다 씻기고 소생시킨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구멍이 난 내 인생도 만져요. 뭔가 필요했다면 주님의 그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내 자아와 내 인생을 만지셔야 기도를 통하여. 기도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 이게 없는 인생들이 얼마나 불행해요. 이걸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행하냐고. 여러분 잘 아시는 성녀 한나를 보세요. 애가 없어서 그렇게 밤낮 고통받고 힘들어하다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기도하는 실로에서 기도합니다. 한참 기도할 때 엘리가 말합니다. 제사장. 그 당시에 엘리가 분별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 여자가 지금 심각한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분별하지 못한 상태로 이 여자여 언제까지 그렇게 술에 취해 있을 거냐? 라고 말을 하자 한나는 말합니다. 주여, 나는 취한 여자가 아닙니다. 그렇게 나쁜 여자를 보지 마세요. 내 마음의 고통이 심하기 때문에 나는 주님 앞에 토로했는데 너무 탈진했기 때문에 목소리가 안 나온 것뿐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그러면은 네가 허락한 걸, 네가 구한 걸 허락하기를 바라노라. 그리고 끝까지 기도를 마쳤는데 하나님이 만졌어요. 한나를. 왜? 그 다음 구절에 한나가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그 기도 끝나고 한나의 마음속에 이 짐이 떠나갔다 그 말이에요. 다시는. 여러분 우리 가끔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다시 집어 그걸 하나님 이걸 버리게 해달라. 다 자기가 집어. 이것 좀 해결해달라고 여기 자기가 갖다 짊어져. 미련한 짓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이 만지시면은 다시는 짊어지지 않아요. 한나의 심령과 한나의 인생을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만지신 거예요. 그리고 이 만짐의 결과로 사무엘이 태어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을 만지고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을 만져도 때때로 그것은 기분이 좋은 일이고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내 인생을 고치지 못합니다. 내 자아와 내 존재를 못 고쳐요. 여러분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 말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영원토록 만지고 고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죽으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근거에 나는 무한정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으며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근거에 나는 하나님의 때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보혈에 의해서 나는 하나님을 맞상대할 수 있으며 창문을 과감하게 열고 아버지여 내가 왔나이다. 나는 당신께 부르신 나이다. 바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 죽기까지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 은혜를 입은 여러분과 내가 더 이상 어떤 걸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은혜에 근거하여서 여러분과 저는 이 기도가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의 기도는 독백이다. 기도는 반드시 원칙이 있단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 된단다. 그게 아닌 건 다 기도가 아니다. 그게 명의상이고 수행이고 수련이고 자기 독백이다.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이름으로 하는 것, 그분의 십자가 보혈에 근거하여 그분이 내게 베푼 그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무한정 구하는 것, 이것이 기도라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히스기야를 통해서 기도가 무엇인가를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이 막가는 시대에서 이 시대는 다 압살될 겁니다. 여기 희망 두지 말라고 제가 했죠. 이 시대는 전부 다 여러분 자폐증, 자멸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이 시대, 그러면서 혼자 정보로 가득 찼고 똑똑한 시대는 여러분 막을 내릴 겁니다.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여러분 정보냐 기도냐,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기도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고 순간마다 이 복잡하다는 세상 속에서 끝없이 상처를 받고 끝없이 여러분 공격을 받는 여러분과 내가 주님의 손길에 보호를 받고 만짐을 당하면서 날마다 새롭게 소생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